사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체가 사랑인 줄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이지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독생자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 나누는데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걸 알려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각자의 육신의 부모가 있죠.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는 영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영의 아버지인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해줬느냐. 자기 아들을,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자기 아들을 어떻든 사랑하듯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육체가 잘 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자기 독생자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는데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겠어요? 하나님 그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의 영혼이 지옥 가게 된 너희들 그 영혼 때문에 너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죽는 데까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주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온전한 기쁨이지. 우리 호두 꼬맹이들도 나와서 째까니 할 때 보니까
마트 아저씨 뭐 쭉쭉 나오더만 산타클로스가 주인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인이다. 내 영혼이 진짜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독생자 아들까지 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배은망덕 하지 마라. 그걸 알아라. 그 이사야서 기다리고 짐승도 자기 임자를 안다는 거예요. 소새끼도 여우를 주는 자기 주인을 알아요. 강아지도 밥 주는 자기 주인을 알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자기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배은망덕이라는 얘기죠. 오늘날 이게 무너진 거예요. 자기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서 나라가 쪼매지고 사회가 갈 길이 없어지고 이게 믿음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인륜이 땅에 떨어지고 천륜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배은망덕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원히 죽게 생겼어. 도저히 불가능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대신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건만 이 날을 너희들이 맞이할 때마다 참으로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세요.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다 알고 있으니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 똑같이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런데 자녀들이 그 마음을 모른다. 참으로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저를 우리를 사랑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으로 일하시는 그 사랑의 근거가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에 잉태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예수께서 태어나시고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은 한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뿐이 안 되죠. 여기서 안영동 톨게이트 나가는 정도 그 정도뿐이 안 되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 상에는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떡집에 떡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떡집에 떡이 왔다는 거예요. 떡은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53절에서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내 피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가 떡집에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떡을 먹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은요
미가서에서 이미 예언이 되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족에 작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라고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신 나시기 전에 당시에 로마 황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기 아구스도라는 이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던 그런 때입니다. 거기 보니까 아구스도 황제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그 소리. 이것이 첫 번째 온 인류 세상 중에서 호동령이 내려온 것은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려고 황제를 시켜서 호동령을 내렸다. 그래서 마침 요셉의 부인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지금 배가 풀렸다고. 그런데 호동령이 내려버리니까 호적하러 어디로 가는 거니? 요즘은 뭐 동사무소로 가면 되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호적하려고 어디로 가냐? 본적지로 갔어요. 우리도 본적 저 강경 성동이거든요. 그 본적지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해야 되는데 이 요셉의 고향이 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 자기 부인을 데리고 만삭이 된 몸을 가지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호적하러 지금 간 거예요. 마침 갔는데 해산날이 차서 아기를 낳아야 되겠는데 아기 날 만한 마땅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찾다가 넘집에 마구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다. 거기서 자녀를 낳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여기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근간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우리 구주에 대해서 알고 그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에 대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알아 들어가야 돼요.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황제를 동원시켜서 그 마음을 충동시켜서 내가 세상을 다 통치해야 되겠는데 이게 인구조사도 할 수 없고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어떻게 누가 사는지도 모르니 호적령을 내려버린 거야. 그 호적을 시켜서 자기는 지혜가 있어서 호적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신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호적에게 잉크로 기록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수를 알아가는 하나의 방도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동물들이 자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가난해서 여관 하나 얻을 방이 없어서 거기서 태어났다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 불쌍하다고. 불쌍하신 예수님 우리를 왜 태어나시는데 마국간 지푸라지 있는 데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인본주의자들은 아기 예수 불러내며 흥분하고 예수를 위로하고 장사하는 자들은 막 이렇게 이벤트 행사를 하고 그들은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이 세상은 마국간에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모실 만한, 하나님을 아들을 모실 만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황금인데, 금덩어리인데, 하늘나라는 금덩어리가 천국의 아스팔트예요. 계시록에 보면 금으로 쫙 깔렸다고 그랬습니다. 길거리가 아스팔트예요. 우리 갖고 다니는 아스팔트가 금덩어리란 말이에요. 천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한 자비로 초라한 지푸라기와 같은 마곡 가운과 같은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이 성경 오늘 본문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 구위에 태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가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근데 악이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창조주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보여주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죄를 멸하게 하시고 마귀를 진멸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자기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셔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유에 계신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자, 그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성경책을 우리는 왜 구유라 하냐? 성경은 구유입니다. 왜? 거기 예수가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성이 없는 거예요. 그 구유가 바로 성경이니까. 이 세상이 바로 말 구유와 같은 곳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자가 돼요. 담배 광고에 담배 한 갑 주세요. 담배 한 가지 주세요. 담배 한 갑 주세요. 뇌졸중 나에게 하나 주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양잿물 조금 찍어주세요. 나 양잿물 먹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 담배 한번 먹고 빨아먹으면 폐암인데, 폐암 먹는 거거든. 폐암을 먹는 거. 지금 비록 담배를 빨지만 폐암을 먹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담배 못 빨지만 양잿물 성냥꼬투리만큼 찍어서 집에다 넣고서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피면 다 무조건 폐암 걸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조금 잘 되고 뭔가 좀 느슨할 때는 기도하라고 기도도 안 하고 제발 내려가서 그러다가 뭐가 막 제대로 걸려들으면 천국에
서서 손 들고 옵니다. 막 기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문제 해결해 줍니까? 기도가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가는데 법궤만 둘러매고 가면 승리하는 줄 아는 거야. 100번 실패했어요, 그들이. 법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의지하자. 우리 기도가 말 구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구유예요. 여러분, 찬송이 말 구유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말 구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헌신이 말 구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했으니 응답하겠지. 천만의 말씀을 예수를 만나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찬송 들었으니 되었지. 예수가 없는 찬양, 그 찬양 하나님 받지도 않습니다. 예수가 없는 예배, 여기 아무리 앉아있어야 소용없어요. 예배가 말 구이고, 찬양이 말 구이고, 기도가 말 구이고, 헌신이 말 구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자들을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먼저 선제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마음이다. 오늘날 우리는 마음은 다 떠나 있습니다. 너희들 육체는 나한테 오는데 벌써 네 마음은 멀도다. 주님께서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여기 앉아있는데 네 마음은 멀리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주님을 모신 말 구유가 돼야, 그곳에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잉태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려고 물속에 뛰어 들어가듯이, 이번에도 불나니까 큰 풍랑 속에 소방관들이 막 들어가서 막 건져내듯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아기 예수, 그 죽음을,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참으로 감사하는, 이 우주가 말 구유와 같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말 구유에 계신 그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어땠을까? 우리 주일학기 때 내가 그랬잖아요. 참으로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어땠을까? 물론 성탄절도 없었고, 물론 교회도 없었고, 우리도 자체도 없었겠죠. 이 모임도 없었고, 여러분들 만남도 없었겠죠. 이 예수 때문에, 주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났는데,
아마 예수가 없었고 오지도 않았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교회 하나가 생기면 파초수 100개 1000개가 만들어지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있다. 그것을 정부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엊그제만 또 엄마 아빠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정화되고 다시 볼링되고 다시 사람이 돼가고 그래서 세상에 나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참으로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은총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